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는 출애굽기 20장. 내가 다음 주에 소망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간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내게 책을 한 권 보내주셨다. 교도소 생활 가이드인데 책 제목은 오크나무 이야기이다. 내가 사실 요즘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이유는 내가 읽어야 할 너무나 많은 카톡 메시지로 인해서 책을 오랜 시간 읽을 때에는 눈이 금방 침침해지고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 책 선물은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내가 교도소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것이 많은지라 혹시라도 내가 교도소에서 설교할 때 말에 실수를 해서 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나의 설교 메시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책을 펴서 막바로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다. 재소자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제일 처음 열어서 읽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교도소에 가족이 있는 분들의 가슴앓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분들 가운데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읽어가면서 와, 법을 모르면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다. 성폭력 범죄 빼박입니다. 빼박이란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랑한다고 믿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가 헤어지면 앙심을 품은 상대방이 자기는 분명 그날 밤 노 했다고 말한 것을 상대편은 그것이 그냥 한번 튕기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그것을 성폭행이라고 상대편이 말하면 빼박이 된다고 한다. 내가 더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다른 케이스는 폭력범으로 구속되는 때이다.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서 행한 폭력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른 케이스는 책에서의 제목이 죄가 되는지 모르고 한 일인데 처벌받나요? 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예가 많은데 그중 한 가지는 대학생인 A양이 인터넷에서 중고 노트북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다른 중고 상점에서 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노트북이 단돈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그것이 훔친 물건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알게 뭐람, 이러는 생각이 들어 구매했다는 것이다. 근데 나중에 판매자가 절도죄로 체포되고 A양에게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작물 취득죄라는 것으로 말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이럴 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에 대해 많이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책에서 또한 이런 실수 내지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평상시 올바른 도덕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공짜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일도 없고, 그러니 음주로 연관된 죄를 지을 일이 없고, 폭력하는 사람들이랑 교제가 거의 없으니 사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다지 위험에 빠질 빌미를 제공하면서 살지는 않았구나,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았다. 암만 그래도 누군가 사기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가간다면 많은 사람은 그냥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 목사인 나로서는 이러한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접목하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는 재소자 분들에 대한 이해와 그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슴앓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외에 나는 몰랐어요 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서게 되어 있다. 그때 나는 천당이랑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 죄의 대가가 지옥이라는 것 들어는 보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로 정해져 있는 법으로부터 용서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즘 나는 합의를 본다는 그런 단어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것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손편지를 보내오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달라는 것이라서인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합의에 합당한 벌금이나 대가를 치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신한 형벌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가 받을 형벌을 100%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의를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내 묵상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 2개월인가 된 것 같다. 지금 70명가량 재소자분들이 매일 내 묵상을 읽는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된 것이다. 지금 나에게는 중보 기도방 중에 한 방이 더 늘었다. Prison Revival 중보 기도방이라고 이 방에서는 재소자분들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 재소자분들이 보내온 손글씨 편지에 그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으로 그 방에서만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그 방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합의가 안 될 줄 알았던 케이스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교도소 사역의 동력의 문을 열어주셨을까?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고 믿는 사람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오는 것은 더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땅의 마귀들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리고 가고 싶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도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모든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으라고 강권하고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누구의 죄는 들켰고 누구의 죄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라고 한다. 내가 믿기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누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누구의 죄는 아직 사함을 받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Moses said to the people, Do not be afraid. God has come to test you, so that the fear of God will be with you, to keep you from sinning.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 범죄하면서 살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남들이 다 하니 나도 해도 되지 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나 그거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튜브에 주옥같이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채널들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유튜브에 이런저런 세상에 잡스러운 것 보면서 아까운 시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유튜브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풍진기업에 설교하러 갑니다. 전 직원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터이니 오늘 제가 하는 설교에 마음들이 모두 좋은 밭 되어서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긍휼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에게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좋은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